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앞에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통적인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사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말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증언을 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출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또 천사가 풀어주고 다시 잡혀오고 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얽어매어서 이제 죽이고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사로 바리새인으로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고 자기의 의견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예를 듭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선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때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이 드다가 죽은 후에는 그 흥왕하던 세력이 다 꺾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 유다도 망하게 되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금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여겨서 다시 사도들을 채찍질로 때리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 놓아두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쉬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수행이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간다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억압하고 못하도록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떤 일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선한 결과가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차근차근히 담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세상 앞에 보란듯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결코 중단될 수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 친구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아우카 부족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호전적이기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가면 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그 위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선회하다가 그 부족들이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부족들이 유용하게 쓸 물건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따리처럼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상황을 살피면서 이제는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선교 본부에서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신상에 무슨 변고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 들어갔더니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 아우카 부족들의 창에 살해되어서 이미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인 그들을 위한 죽음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수년간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준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탄식도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평생 이 일을 위해서 꿈꾸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원했던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 불필요한 죽음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년 후에 이 남겨진 5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호전적이긴 하지만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부족 한쪽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계속 감시하고 속박하고 좀 이렇게 못되게 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그 5 선교사님을 공격하고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 중에서는 3명의 목사님과 또 기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기의 일기와 또 선교 사역 중에 틈틈이 적었던 내용들, 고백들, 그리고 자기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책들을 정리해서 이제 편찬해 낸 것이 바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찾아오지만 그 이유를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러나 고통은 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굴곡진 개인사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참 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이 무늬가 맞추어지는 것처럼,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일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 우리의 지혜와 또 이해 속에서는
전혀 모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나 절묘하게 맞추어 가셔서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탐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잘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이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밀어내고 아니라고 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게 가장 복된 내용으로 만들어 버리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정하다고 여깁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영역이 놀랍도록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다 주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끝도 없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일들이, 그리고 좋은 원하는 결실들이 계속 이어져야 이것이 사실은 합당하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매맞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으로부터 위협과 경고와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잘난 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능력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멸시와 수치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드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포함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순종하신 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찬송하게 하십니다. 죽음 없이 영광을 만들어내지 않고 죽음 없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영광과 생명을 만들어내셨기에 바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영광일 수 있음을, 죽음이 생명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고백은 바로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같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날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그 16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데요.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위에 보십시오. 바울의 참된 자랑 있으십니까? 저희 말씀은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없이 받은 이 고난의 내용들을 자기의 참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내게 참된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전쟁에서든 아니면 내가 경찰인데 이 경찰 생활 하면서든 이제 부상당하거나 다친 거를 자랑하는 장면들이 가끔 영화에서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그 도둑 잡을 때 여기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잖아. 아이 뭐 갈비뼈 부러진 거 같고 그래. 나는 강도하고 싸우다 여기 칼에 맞았잖아. 그래서 야 너는 그 강도 칼에 맞았지. 나는 그때 뭐 뛰다가 이쪽 뒤에 총 맞았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이 다친 거, 더 크게 부상 당한 거를 이렇게 견주면서 자랑처럼 얘기하죠. 사실 그렇게 다칠 때에는 그것이 뭐가 자랑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상을 안 당해야 좋은 건데 이렇게 다치는 건 좋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친 부분, 내가 부상당한 부분, 그래서 얻은 흉터 이런 것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에 대한 증언과 같은 모양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상처를 자랑하지만 사실 그 속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 한 몸 부서지게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자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잘 먹고 성공해서 잘 사는 일이었겠습니까? 말씀 찾아본 대로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시련과 고난들이 그에게는 흔적과 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어떻다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참된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알 때에야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되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고 또 예수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는 겉으로 볼 때에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리고 생존이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좋은 자리로 나아가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삼키는, 그리고 진멸하여 토해내는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공허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궁핍하고 공고한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금으로 빚어내시고 다듬어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도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늘 하나님 그런 영광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별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결국엔 복된 자리, 내가 가장 기뻐하는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세울 건데 너가 지금 보지 못하고 너가 지금 알지 못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의 그 반대와 돌아섬에 나 양보 못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그 열의와 고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데 결국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편하고 좋아서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갈래? 아니면 불편하고 어렵지만 점점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리로 갈 것인가? 군인은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강인해집니다. 군인이 힘들어할까 봐 군인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 정말 군인답게 만드는 일인가, 강인하게 만드는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훈련받는 거 힘들지? 훈련하지만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군인다울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죠. 체력을 길러야 하고 또 신체의 한계를 벗어날 것 같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한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십자가를 살펴보았듯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은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좌절과 고통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것으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견디게 하시거나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저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장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 앞에 서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생애에 지치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함으로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기쁘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능력받음에도 그것은 그 자신들의 영광이요 자랑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는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목적하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기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자리,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잘 견디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